그래서 그 영적 각성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차 대각성 운동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 그 모든 시기에 이 유럽이 초토화됐었어요. 미국하고 자유주의 신화, 그다음에 또 뭐 합리주의, 이성주의 막 이런 프랑스 대혁명 여러 가지 그 이성이 빛이다. 그리스도가 빛이 아니라 그 이성은 어둠이라고 아까 성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성을 빛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신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그 시대를 그 시대에 뭐냐면은 공산주의가 나온 거죠.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버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1, 2, 3차 대각성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의 그 악한 그 댐이 무너져서 그냥 완전히 쏟아지는 그 악한 것들을 막아서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건이 1, 2, 3차 대각성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그런 이성 중심의 그런 철학사조 또 이 공산화 시키려는 사단의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통해서 다 막아주신 건데 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회심 준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언한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 죄인됨에 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들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증명들을 바로 조지 위필드처럼 그가 도착할 장소가 되면 성령님이 와서 먼저 일해 버리시는 거예요. 심령을 다. 그러한 부흥들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그게 다 일어났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책에 나오는 거였는지 제가 딴 데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예, 그것을 읽을 때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위필드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말하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냥 신문 읽듯이 조용조용 그냥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가지고 그걸 그냥 읽는 스타일이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 수면제 같은 스타일이 조나단 에드워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제목 있잖아요. 이 그 영적 대각성을 촉발시킨 그 설교를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사람들이 갑자기 이 기둥 있잖아요. 중간에 교회 기둥에 사람들이 막 떼거지를 몰려갖고 막 거기서 막 그걸 안 놀려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그랬대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여기 바닥이 갈라져서 고라자선처럼 자기들이 여기 밑에 바닥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서로 엉겨가지고 기둥에 매달린 거예요. 다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교회사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지식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한테 임하면은 아, 이게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구나 분별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 회중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럼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나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이러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우왕좌왕. 그래서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기도해야 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내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회심의 준비 과정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는 내가 정말 제가 그 천국문 앞에서 거지 차림인 것처럼 그때 회개형이 부어져서 저는 7, 8년 동안 회개만 했다니까요. 그냥 회개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기도 그전에도. 근데 그때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너무 힘들어.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인내할 수가 없어. 너무 지쳐.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상태가 저한테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 영적 각성이 딱 일어나니까요. 그냥 막 애 낳을 때 힘이 들어가듯이 막 회개가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저절로 터져요. 그냥 막 그 눈물 범벅이 돼갖고 주님 내가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됐다고 내 눈이 드디어 열렸다고 내 실체를 보게 됐다고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 막 십자가 사건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막 그런 책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이제 그게 이제 교리에 대한 건데 그걸 읽는데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쫙 풀어놨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되게 그냥 얄팍하게 잠깐 몇 줄을 배웠는데 그 책에서는 볼륨이 굉장히 있었고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였어. 그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때가 악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듣고 싶은 대로, 귀에 가려운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취사 선택하는. 근데 사실은 이제 사형리식 구원론이 너무나 보편화됐고 그것이 교파를 초월해서 절대 진리인 것처럼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주님이 그것도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참 진리를 갈망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나도 새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심령의 상태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동체적으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든 새로 오신 분들이든 그런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주시고 또 회개의 메시지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속 남아 계시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물론 아마 이것이 뭐 회심의 준비 과정이다 이런 것들은 몰랐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시즌 안에 들어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눌리고 고통받고 내가 왜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가 맞기는 맞는데 나는 안 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남아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씨름, 이것이 영적 각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 영적 각성이라는 은혜조차도 그 앞에서 바로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 율법이 나를 비출 때의 고통스러움, 이 시간을 거친 다음에 영적 각성도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기도하실 거는 주님,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그 대각성 운동 때 주셨던 그 부흥을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실체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눈 멀었는지 나의 라우디아 교회됨을 주님 비춰주세요. 이사야서 1장과 같은 그 심판 직전에 처절하게 병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내 모습의 실체를 주님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집단적으로 개개인이 다. 이 가운데는 그 영적 각성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한 감각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또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영적 각성이 바로 그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회개의 세례. 물로 이 씻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 정결케 하는 과정. 그래서 내가 그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나는 파산한 자구나.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파산됐구나. 그 상태를 깨닫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천국을 저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스타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뭐가 따라와요? 내가 망했는데, 여러분 망했는데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안 울 사람 있어요? 충격받고? 나는 자유해. 나는 담대해. 일어나요? 너무 충격받죠. 그때부터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라가 아니라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를, 여러분 회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또 해야 돼? 여전히 뭐 성목사님은 또 회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의 영이 부어지죠.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가 뭘까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래잖아요.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칭의가 바로 주어지진 않아요, 대부분. 어떤 그 대각성 운동 같이 부흥의 어떤 시즌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제시되는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하셨고 구원의 여정으로 당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의롭다 선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줄 것입니다.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제 제가 그 부분 잠깐 나눴는데 우리 예원이가 예쁜 부분도 있지만 허물도 있잖아요. 그쵸? 말 안 듣고 내 자식이지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원이를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막 진짜 뭐 원수처럼 나를 괴롭히는 뭐 어떤 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막 내가 애 밥 주는데도 내가 막 기도하면서 밥을 줘야 되고 막 그런가요? 안 그렇죠. 왜? 여기 신비에다 엄마의 모성애 안에다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여기다 신비에다가 기록해 버렸어. 그 자식이 100번을 나를 괴롭혀도 자식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밥을 기꺼이 밥 먹었니? 나를 속삭이고 뛰쳐나갔던 자식인데도 들어오면 밥 먹었니? 응.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 한 달 맡겨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부인 해야 되는지. 금식해야 될 거야, 아마. 그 아이 품기 위해서. 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내 안에 신비에 안 새겨졌거든요. 근데 한 영혼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그 심장 안에다가 그 아이에 대한 그 모성애라는 그 본능을 하나님께서 장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얻는다는 거는 새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 내가 이전보다 내가 더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됐어. 뭐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소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소망.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지옥에서 발견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헛된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대요.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회심의 준비 과정을 통과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럴 때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죠. 대부분 특히 사형리식으로 그냥 저처럼 난 구원 받았어. 그러나 자기 부인은 싫어. 그거는 옵션이야. 선택사항이야. 아니에요. 절대 선택사항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그런 무서운 구절은 그거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성도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이때 기도에 불이 떨어져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내 심령이.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뭐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적 각성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통의 과정.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성경만 많이 읽고 책만 많이 읽으면 그러면은 머리는 커지는데요. 실제로 내면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안 변해요. 저는 그런 분들 좀 몇몇 봤어요. 안 변해요. 10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요.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집사 마음에 안 들어. 왜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 왜? 자기는 대가를 안 지불하거든. 자기 부인도 안 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도 안 해.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가볼게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나라에 흩으면서 그 이유가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은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아꼈기 때문이라. 21절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중간쯤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건데 회복시킬 건데 그거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여러 나라에서 더럽히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했던 나의 거룩한 이름,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게라는 약속을 안 붙들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한테 혹독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함하면서 사단하고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주님은 나는 너희의 그런 거룩하지 않은 삶, 너희 맘대로 사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이 넘쳤어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이. 왜일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두셨거든요. 성전이 있는 한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고 다윗의 왕권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우리는 안전해. 그 신학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신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유대인처럼 확실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모른다라는 얘기죠. 에스겔서에 특히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그 뭐예요? 우린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희는 나를 몰라. 그러니 나도 너희를 모르겠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데리고 오는데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다시 홍해의 세례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뭐야? 할례받지 않은 마음. 자기가 신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죠.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루고 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이 주 되시고요. 왕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 신실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 이미? 그런데 그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백성으로 초청받았지만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영생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어. 이 땅에서 뭐 징계와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도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 종교 개혁자들 이런 분들이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있고 아닌 것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만 잡고 그것만 잡고서 막 자기 부인 이런 거 상관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이것만 붙잡고 계속 두려워서 떨고 살고 이런 양극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며 이게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바로 희년 예수님이 진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 삶에서 그분이 내 남편이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함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31절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자기 부인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은 자기 부인 한번 하려면 정말 금식하고 혀를 깨물어야지 되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은혜로다 은혜. 그러니 어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자원해서 훨씬 더 이전보다 수월하게 그렇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자력구원이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어디 행위구원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요. 35절 볼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갑니다라는 아주 심플한 그것이 포함이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반역하는 자인지를 처절하게 깨닫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그 겸비한 상태에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해줄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줄게.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그것이 계시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기.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은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오셔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성경만 읽고 책만 읽고 안 되니까 막 씨름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약속은 부끄러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방편을 우리 안에 내가 율법 아래 아직 그런데 내가 율법의 단계를 지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러는 게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는 게 아우 내가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고통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고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이 불편한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심한 악과
더 심한 나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그 죄가 보이는 거거든. 내 눈에 그 사람의 허물이 용납이 안 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 뭘 하냐면 그 대상을 축복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선교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 주님, 정말 저분은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라고 불려도 안 되고 정말 싫어요. 제가 막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이 제 옆에 있나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장 옆에서 봤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 근데 너는 그를 사랑으로 덮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를 축복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 제가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는 하겠는데요. 축복 기도는 못 하겠어요. 너무 미우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그 사람의 축복 기도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거절을 한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뭐 축복을 뭘 받아요. 그 사람은 중보자가 주변에 넘쳐요. 막 몇 대째 믿는 집이고요. 그 사람 위해서 축복 기도할 사람 많아요. 저는 뭐 제 주변에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넘쳐요, 주님. 저는 저희 가족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우니까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못 하겠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자아가 충만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강팍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한테 붙여준 그분이 주님을 추구하는 그 어떤 비밀들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도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그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덮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보기도 싫으니까. 왜냐면 난 성찰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거를 마음을 겸비케 하는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이요. 과정이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죠. 양심을 터치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깨어질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게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 회개의 영,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이때가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려면요. 이 율법의 단계에서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막 부흥이 막 임해가지고 막 성령님이 그냥 교회만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심령이 깨지고 그런 상태의 그런 은혜가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세요. 겸비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비참함, 영적 상태에 대한 비참함이 계시로 임하기 때문에 이때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통이 임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 이거 너무 눌려 이 차원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그건 율법주의야. 막 그리고 주변에서 교리를 가지고 흔들면은 그런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는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그렇게 막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 교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굉장히 놀라운 그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면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빨리 적용하면서 너무 과하게 적용하면서 이 영적 각성과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이 과정을 스킵하게 만들어 버리게 만들어 그러면요 엄청난 평강이 옵니다.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왜? 전쟁이 없거든요. 전쟁을 멈췄거든요. 싸움을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남편하고 나하고 너무 힘들어 관계가. 근데 뭐 잘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래.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똑같아. 그러면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딱 그런 거야. 남편은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하숙생. 나한테 월급을 갖다 주 진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숙생이야 우리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 하숙비를 내는 거야 월급이. 밥은 해줄게. 빨래 해줄게. 갑자기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숙비는 내거든요. 뭐 하숙생 막 미워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의 권위, 뭐 남편을 위한 기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싹 남편을 지워버리는 거죠. 엄청난 평강과 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못 이겨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율법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사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결혼에 대한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힘든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결혼 생활이, 저는 굉장히 많이 스트러글 했고 너무 고통 많이 받았고, 저도 남편한테 고통을 주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결혼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든 뭐 교회 안에서의 관계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을 반드시 두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가 정말 사랑에 대해서 무능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율법의 기능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구원의 서정을 모르니까, 나는 저 자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난 저 집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저런 수준의 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해, 기도 인도해, 나는 그분이 기도 인도할 때마다 난 시험 들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옮겨버리고. 이게 현대교회에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만연된 일이에요. 왜 여기에서 성장을 못하죠? 구원의 서정을 몰라.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 내가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찌르고 계시고 양심을 깨우고 계시는 이 과정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다 끝났다고 들었잖아요. 아니, 구원이 초창기에 다 완성됐다고 들었잖아요. 도대체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한 사역자들이나 그것을 좋은 것으로 선택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듣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신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그 시점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안 보여요. 정말 주님의 의밖에 안 보여요. 그 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의를 나에게 주님 칭의를 선언해 주십시오.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정말 성경책을 펴놓고 그렇게 막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삶의 현장에서는 고통의 자리를 계속 허락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군 같은 그런 것. 그럴 때 사단은 그러죠. 하나님은 너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너는 실패하고 있으니까 계속 삶의 현장에. 원수의 불화살에 죽습니다. 거기다 교회에서는 시험 들었네, 막 이러고, 자유해,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가리키고 옆에서 권면하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들게 돼요. 이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과정을, 이거를 통과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약속을 먼저 쉽게 이렇게 딱 받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참된 구원받은 신앙이 무엇이냐? 본성의 그 악이 내면이 철저히 변화된 그 상태. 그리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연합된 그 상태가 참된 신앙인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내가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기 부인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그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사람,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가 처절하게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심령이 온유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자기 의가 무너져야만 온유해져요.